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책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모양과 본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예언할 내용에 대하여 도대체 이걸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왜?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팔, 히브리어로 제로아입니다. 능력, 힘,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분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대가리 없다. 아유, 저 순에 빠져가지고 저 뭐 하겠나?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순해서 자기 주장을 할 줄도 모르고 누구 앞에 당당히 맞설 줄도 모르고 크게 연한 순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딱 보면 처음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냐?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사막에서 여러분 식물을 캐면 그 뿌리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쌍마른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흠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유약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쌍말랐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또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아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너무 많이 겪어서 질고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릴까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또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모양을 갖추는데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런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은 능력이 아닙니다. 모양을 갖췄다고 그분이 능력을 갖춘 게 아닙니다. 저도 어디 가면 이제는 저를 다 목사로 여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내가 잠바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도 목소리만 들어도 목사 티가 어딘가 나나 봅니다. 가마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팔도 어디를 다녀도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분 같으면 처음에는 선생님인가 이렇게 보다가 좀 지나서 목사님이시죠? 그래. 뭔가 티가 나나 어떤 티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모양이 그렇다 그랬어. 그 모양이 아유 내가 사방에 다녀도 다 나를 목사로 여기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목사의 내용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처럼 어리석은 적이 있습니다. 모양은 갖춰도 본질은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택도 없지요. 그런데 모양을 갖췄다. 내가
본질도 그렇게 바뀌냐 착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겉모양만 보고서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한없이 유약해 보이셨고 핫상말랐고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든지 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흠모하여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도리어 만나기를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어떻게 질고를 치실 수 있죠? 3절에 질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좌절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다 아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보이기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의 모든 불법의 결과를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고 우리 때문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신 것, 또 못 박힌 것,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 히브리어로 패사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의 죄,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부정을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맞으십니다. 로마 군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그 채찍은 세 가지의 줄로 되어진 그러한 채찍이고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또는 쇠 조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 찍어서 긁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매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착 갈고리처럼 살을 파서 살점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상함은 그런 겁니다.
왜 이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몸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의 핵심이 뭐지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모양은 참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인데 내용은 그를 통하여 대속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용서의 능력,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모양만 갖춘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보여도 누가 봐도 신실한 권사님으로 보여도 누가 봐도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님으로 보여도 주님 제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모양을 갖추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주님처럼 믿음의 내용이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그게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모양만 갖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또 내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진짜 연약한 분들에게 맡겨놓으실 때가 많아요. 약한 분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약한 분들이 봉사와 헌신을 해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헌신하는 걸 보고 헌신을 마치 저분은 원래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멸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낮춰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강해 보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진짜 약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도 약한 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요. 갈비뼈 안에 다 하나님이 감춰주셨어요. 갈비뼈는요 부러져서 다시 붙으면 돼요. 근데 속 안에 있는 간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또 여기 호흡기에 있는 기관들, 이건 다치면 끝장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연약한 것들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담아 놓으셨어요. 교회 지체들 중에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가난한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 진짜 약한 지체들, 그 지체들의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오늘 모양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양으로 사람을 멸시하지 않도록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용을 갖춘 믿음의 삶을 살기로, 또 내용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여 귀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믿음 안에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모양만 갖추고 모양에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겉모양으로 괜찮아 보이고 믿음도 많아 보이고 헌신도 크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심으로 충성하는 내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모양만 갖추는데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갖춘 믿음의 내용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또 교회의 지체 가운데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